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과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성찬주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의 표어는 수년째 한결같습니다. 제가 몇 년째 이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교회의 오랜 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생소하게 여겨졌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그랬는데, 하지만 예수 동행, 이게 어느새 신앙적인 유행어가 된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예수 동행, 예수님과 함께 오직 예수,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체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서 더욱더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성경의 핵심 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붙잡은 것도 아니고, 그것처럼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진리를 안다, 선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교만하다 싶으면 무조건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참으로 복된 약속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절정, 충만, 가장 큰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조금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 진리가 충만, 가득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으니 그분이 찾아오셔서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임마누엘,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예수를 믿어라. 이게 뭐냐? 충만한 진리와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맨눈으로 보호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으시는 그 주님,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보여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은 성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주의 종이나 재직이나 어린아이나 다 한 명 한 명,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 몸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거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어떤 방식의 동행이냐, 이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동행이란 뭡니까?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동행,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길을 갈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컨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막 고집을 하면서 그분이 따라오게 만드는 방식의 동행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것도 동행이죠. 예수님 멱살을 잡고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니면 그분과 내가 계속 협상하고 조율을 해서, 자, 예수님 내가 하나 양보할 테니까 당신도 하나 양보하시오, 이런 식으로 실갱이를 계속하며 함께 길을 정해가는 동행이냐.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이렇게 하면 좋겠고, 예수님 뜻은 뭐예요? 그럼 우리 하나씩 양보해서 이렇게 할까요? 이런 동행이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또 다른 방식의 동행,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내가 기꺼이 따라가는 방식의 동행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행, 참된 동행은 바로 이 세 번째 방식의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의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반갑고도 좋은 소식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우리 인생은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 짐이 있잖아요. 6살짜리 유치원생이 그래요. 사는 게 힘들어요. 부평 말고 강남. 꼬마가 아유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왜? 밤 10시까지 학원 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다 그러고 살아요 지금.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아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아니 잠깐만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게 사기꾼이나 악당이 하는 말이라면 어쩔 거예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우리를 해하려는 속셈을 감추고 친절한 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꼬드기는 거라면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불손한 의도를 가진 마귀 같은 존재라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니까 예수님이 마귀 같은 존재라면 100번 1000번 맞죠. 조심해야죠.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종이 되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분이에요. 제자의 발을 닦으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내주시는 분. 아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은혜로 먼저 다가오시면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아무도 배척하지 않고 환영하노라, 그에게 내가 쉼을 주리라, 안식 주리라 초대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는 자, 그분의 초대를 무시하는 자는 똑똑한 척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있는 모습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오면 되는 건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메고 있는 인생 짐을 그분께 내어드리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집안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여러분, 음식하면서 쓰레기 나오는 거 그때그때마다 밖에 버리지 않잖아요. 집에 쓰레기 쌓아뒀다가 이제 버리자, 그것처럼, 이따금 버리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내 염려, 근심, 걱정의 보따리, 힘든 과제, 갈등의 짐, 그게 쌓이면 그거를 예수님께 건네드리면서 예수님 매번 감사해요, 이렇게 내 짐을 받아주시니까 제가 살 수 있네요,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예수님 이번 건 이거예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 나와서 쉼을 얻으라는 초대인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동행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단지 나를 가끔 방문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심심하면 찾아와, 필요하면 찾아와,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냐, 내게로 오라, 그래서 너희는 계속 내 곁에 머물러라, 이제부터 나와 함께 길을 가자, 나와 동행하자라고 초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가기 원하신다. 아멘. 네 인생길을 같이 가자,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수세기 동안 계속 진리와 지혜를 찾았지만 해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지쳐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 그들은 철학, 그들은 지식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했지만 궁극적인 답이 없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율법의 온갖 계명과 규례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인생을 옥죄는 613가지로 불리는 조항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안식일 계명들을 지키느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순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안식의 계명들을 지키느라 쉬지를 못해. 곤비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올무요 감옥인 겁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 오랜 세월 외세의 압제를 받았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허도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 바쳐야 되지, 로마 제국에 부역해야 되지, 이런 일반적인 인생의 공통적인 짐 외에도, 시대의 짐 외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고유한 죄의 짐, 수고의 짐, 고난의 짐 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열거하자면 끝도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짐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짐이 있어요. 서로 인사하죠. 잘 지내죠? 예, 잘 지내요. 뭘 잘 지내요? 짐을 지고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짐을 예수님 뭐라 하냐? 내게로 오라, 기꺼이 받아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는
너 자신의 멍에를 매지 말고 너 자신의 멍에를 기꺼이 벗어버리고 대신에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참된 안식이 너희 마음에 임할 것이다. 아멘. 내 멍에 메고 나한테 배우면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결국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시는 건가요? 예수님 자기의 멍에를 우리에게 대신 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고 예수님은 이제 혼자 편안하게 멍에 안 메고 이익을 챙기시려고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꼬시는 건가요? 또 똑똑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한 마리의 소가 나귀가 목과 어깨에 매는 멍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멍에가 이런 멍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 이런 멍에, 혼자 매는 멍에. 예수님이 이 내 멍에를 벗어서 너한테 줄 테다, 네가 매라,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농사일에 사용했던 멍에는 이런 멍에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보여드렸는데 저게 뭐냐,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용인 거예요. 두 마리의 소, 두 마리의 나귀, 그 어깨와 목에 함께 매서 두 마리가 항상 한 쌍, 한 조, 이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는데, 결이 두 마리가 항상 같이 짐을 끌도록 어깨와 목에 대는 나무 멍입니다. 그래서 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두 마리입니다. 따라합니다. 두 마리가 같이 간다. 그래서 그대로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어미소와 새끼소를 함께 이런 멍에 아래 같이 둬서 새끼소를 자연스럽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미소와 새끼소, 저기에는 크기가 똑같으니까 비슷한데 어미는 크고 새끼는 작고, 어미는 강하고 새끼는 약하고, 둘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됐습니다. 자, 크고 강한 어미소, 작고 약한 새끼소, 같이 멍에를 메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어미소의 어깨와 목에 멍에와 짐의 무게가 쏠립니다. 이거를 딱 어미가 받치고 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어미가 딱 이거 뭐 크니까 메고 어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소는 외형적으로는 멍에를 같이 지고 있지만 마치 어른이 짐을 딱 지고 갈 때 아이가 옆에서 손잡고 걷는 것처럼 별로 힘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새끼소는 지 힘이 아니라 어미소의 능력을 의지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이 어미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미소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소는 어미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새끼소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전한 거예요. 감히 못 댐벼. 어미소가 딱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요. 셋째, 어미소를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새끼소가 주도할 수 없습니다. 어미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미소의 인도를 받습니다. 새끼소는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따라가면 된다. 그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추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가자 그러면 가고,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어미가 쓰면 쓰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어미소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체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학습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으로 익히는 것, 체득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체득이 돼야 돼요. 아멘.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찾아보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이게 속에 있어야 탁탁 나오는 거예요. 무술을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의도 맞아요. 그냥 하면 촥촥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속에서 막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기쁘지도 않는데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세요. 속에 축복이 없는데 축복합시다. 3번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돌아봐야 돼요. 체득이 돼야 돼요. 아멘. 기도가 체득이 되고 말씀이 체득이 되고 순종이 훈련이 되고 그래야 이게 싹 나오는데 마치 껍데기만 이렇게 해놨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훈련 계속 어미소 옆에서 체득이 돼요. 넷째,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마음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어미소 옆에 붙어서 동행하는 가운데 이 새끼소는 어미소의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도 배우는 거예요. 어미소의 충성됨, 어미소의 인내, 어미소의 지혜, 마음까지 이심전심 하나가 됩니다. 어미소의 생각, 태도, 삶 자체가 점점 더 새끼소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마음, 사랑으로 충만한 그분의 마음을 배워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배워라. 왜냐?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참된 안식, 하늘의 평안, 위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자유가 계속 넘쳐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흔히 눈앞에 환경이 좀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어도 생각이 뭐냐? 환경이 바뀌어야 돼. 돈이 좀 많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외모가 예뻐야 되는데 더 예뻐지게 해야 되는데 내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데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해야 되는데 환경이 좋아져야 행복이 찾아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불행한 거예요. 환경이 안 바뀌니까.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변해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이놈의 남편, 이놈의 아내, 자식들 왜 저러냐? 왜 내 원하는 대로 안 하냐? 내 마음에 안 맞는 상사가, 동료가, 이웃이, 권위자가 잘해야 좀 내가 행복해질 텐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내가 불행하다. 여러분, 남을 탓하며 원망 불평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 또 성경 전체의 진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반대예요. 먼저 내가 변하면,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다 바뀐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면 다 감사한 거예요. 아멘. 마음이 예배의 마음이 되면 다 예배인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복된 초대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새로운 마음과 참된 안식이 선물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 이 길로 더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쉼만 얻고 행복하기만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을 생각하십니다. 그분이 어미소처럼 친히 우리의 이 작은 삶을 꼭 붙들고 이끌어 가시게 그분과 동행하고 동역을 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을 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주십시오. 나는 배우겠습니다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또 다른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런 약속의 표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을 위한 8가지 특별한 복에 대한 말씀으로 산상순을 시작하신 다음에 곧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우리 성도의 사명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을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좀 먹고 박해당하고 거짓 고소 비방을 받을 때 복이 있나니, 주님이 복을 선포한 다음에 이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멍에 메고 가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의 풍조와 반대되는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자, 이 말이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핍박도 받고, 낮아지고 깨지고 남을 섬기고, 이게 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아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 위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전진하는 사람.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리라. 아멘. 나는 충성하리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역설, 어려움이 많은데 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을 게 없는데 배가 불러요.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불행하지 않아. 우기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 주변에 두루두루 짠맛을 내고 환히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영광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이상해, 왜 저렇게 살지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엄청난 말씀들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기에 사람은 그걸 아무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도 못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키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안에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 아멘. 그분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가운데 굳건해지고 성숙해지는 만큼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마음이 그분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러는 만큼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로부터 공급이 되는 성령의 새 생명 능력과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깨달아져. 이런 뜻인가? 예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건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네? 자꾸 깨달아질 뿐 아니라 여러분, 그 깨달아지는 말씀을 기꺼이 이루어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꾸 누가 불쌍하게 보이고, 아멘. 옛날에 그 사람만 보면 그냥 화가 났는데 갑자기 불쌍해 보여. 그게 뭐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축복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입으로만 아멘 하는 걸로 끝나면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에 열매 없는 나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예요. 행함이 없어요? 듣기만 하고 아멘만 하고 안 해? 그러면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겁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구원하겠느냐? 예.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어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접할 때, 지금 이 설교를 들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뭘 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기뻐해야지. 예? 기도해라.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 아래 기도하고 순종하려는 헌신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달리기는커녕 그냥 딴 길 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살아있는 동안 잘해라.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다. 아멘. 코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거 감사하시고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 살려주셨으니 여러분 그 인생을 주를 위해 사십시오. 점점 더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의 삶, 오늘 이번 해보다 다음 해 더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짠맛을 내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변화의 실제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작고 미약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초라했듯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반들이 아니라 쌍놈들, 불쌍한 자들. 그래서 작고 미약했지만 소금의 짠맛을 냈어요. 강력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흔들고 변화시켰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신실해. 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지만 훌륭해. 존경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비난과 조롱당하는 데 익숙해졌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함부로 건들지 않으면서 기독교는 그냥 마구 짓밟아요. 여러분, 그게 과연 질문은 우리가 예수를 성경적으로 잘 믿기 때문에 거룩한 고난의 핍박을 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핍박을 받는 건가요? 오히려 짠맛을 잃어버려서 쓸데없어진 소금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밟히냐 이거예요. 짠맛이 없으니, 쓸데가 없으니 밟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헌신이 강하게 요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임마누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주께 나오라. 만나 주리라 이거예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하고 연합을 하냐 이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을 이룰 때, 아멘.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계절이 바뀌기 전에, 이제 양식이 사라지기 전에,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가 오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처소가 없을 때가 오고, 정말 쓰나미가 지모가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2026년도 새해를 맞아 다시 우리 신앙의 초점을 본질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표와 4대 목표를 설명해 드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인 이때는 모든 게 더 요동치고 위태로워지는 때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만 나라가 그렇게 안정되지 않아요. 더 격동할 겁니다. 온 세상이 격동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내 신앙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 편해지면 내가 편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게 와도 감당할 수 있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 이 진리에 충성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표와 4대 목표를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먼저 크게 외치면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이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표를 좀 더 강조하고 4대 목표도 그동안 많이 안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예수님 말씀을 행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주시는 참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예수님 말씀을 행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아멘. 이제 우리가 올해의 첫 번째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나를 기념하라.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새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올려드리는 세 번째 중보 기도로 성도 여러분의 범사를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와 모든 이 땅의 참된 교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그분의 온유 겸손한 마음, 말씀의 풍성한 열매, 예수 사랑의 짠맛과 향기가 넘쳐나게 되기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다 함께 영광에 이르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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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잘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